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세계적인 사람이죠. 존 파이퍼가 Don't Waste Your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기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도 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게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해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지 못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에서 돈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너의 편안함,
이런 게 전부야.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건 돈이야, 물질이야.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복음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어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을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지금 편지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오거든요. 언뜻 보면 천사 같습니다. 분별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단은 매우 비슷합니다. 다양한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갑진진주라고 다른 책을 계속해서 더해가는데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이단들도 보면 성경에다가 그 사이비 교주가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성경과 비슷한 권위로 두고 있어요. 뭐 계시록을 받아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다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해요.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너무 잘해주는 것도 사탄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너 이거 먹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가끔 사기당할 때 있죠.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할까요? 사기꾼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기꾼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연구와 정말 사기꾼인데 사기꾼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기꾼보다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우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기준을, 절대 진리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 최고의 칭찬이죠. 우리도 그런 말씀 듣고 싶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근데 다윗 안에는 죄의 폭탄이 있었습니다. 분노, 성욕.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빈들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부자의 재산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하들에게 줄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죠. 왜냐하면 지켜줬으니까, 보호해줬으니까, 재산을 보호해줬으니까 그만하니까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자는, 나발 이름부터 벌써 좀 그렇죠. 나발을 많이 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분노를 해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멀리서부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여기서 이 분노 폭발로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고 다윗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분노라는 게 있거든요. 왕이 된 뒤에는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성욕이 불타올라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안에 죄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중간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이건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 안에 죄라는 폭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가짐 변치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물급 사도들 앞에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거물급 사도하면 누굽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죠.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2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의 그 유머, 재치 있는 가르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들었던, 느꼈던 그 제자들, 엄청난 자산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표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거물급 사도들과도 자기가 그 앞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입술을 열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위대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내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전체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진실한 종은 주님 앞에서 피해야 할 때는 비껴섭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제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뒷부분을 보면 자기가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고 실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여길 때도 있었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이 고난 당한 것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당한 것만 보시면 바울의 삶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거 알면서 가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요인 암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2분 만에 작전을 끝내는 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어놨잖아요. 어떻게 그것과도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특수부대원들은 적진에 들어갈 때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특전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가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열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제가 제 아들에게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천국에 가도 일이 있는 것 같아.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일하기 힘든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할 때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처럼 갈등과 다툼, 고통, 괴로움, 열등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누리면서 성취하면서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겠죠. 주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천국이 영원히 사는 건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 재밌을까요? 제가 은퇴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완전한 행복한 바로 그곳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 믿는 건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섬길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